말씀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수없이 많은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밤잠을 설칠 만큼 심각한 것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걱정거리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일까요? 이러한 것을 연구한 어느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이 있었어요.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에 40%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공연한 걱정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걱정거리 중에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왜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테면 거의 대부분이 쓸데없는 걱정거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0%는 병에 관한 걱정거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요, 실제로 자기가 병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걱정한다는 거죠. 진짜로 걱정할 만한 것은요,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그 8% 중에도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할 만한 것은 별로 없다는 결론이죠. 우리는 아무리 걱정해야 소용도 없는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을 가지고 매일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에서 헤어나올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큰 광풍과 물결에 두려워 떠는 삶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병들고 삶에 지친 영혼들이요, 예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지각처에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 저 건너편을 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잠이 드셨고, 그렇게 배는 건너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강풍이 일어나고 강풍으로 생겨난 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요, 혼비백산하고 막 무서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배들은요, 지금 배와 너무나 다르게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요, 조그마한 파도에도 쉽게 난파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거센 폭풍 한가운데 배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학여행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제주도로. 자,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건너왔거든요. 그날 저녁에 배를 탔는데요, 심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배가요,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해요.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의 흔들림, 또 아파트의 3층 높이에서 완전히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쉬지 않는 그 움직임, 그리고 물건들이 이리로 저리로 돌아다니는 상황에 제 속은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파도가 치는데요, 배에 파도가 붙이니까 쿵쿵 하는 소리가요, 저희를 더 공포에 밀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배가 부서져 난파될 것 같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보다 더 큰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과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좀 전까지는 예수님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 속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육지라면요, 도망갈 수라도 있을 텐데 바다 한가운데 있기에 배에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죠. 그리고 심하게 요동치며 물이 넘쳐 들어오는 상황을 눈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밀려올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고통받게 되고, 뭔가 모르는 압박감에 숨이 멎어 죽을 것 같고, 자신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마치 자신을 욕하는 것 같고, 두려움, 공포, 억압, 좌절, 실망, 죽음 등등, 이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원한다는 거죠.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뭐합니까? 제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요. 네,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장 우리 앞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보장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은 완전히 잊어버렸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놀라운 일들을 잊어짐과 동시에 감사가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능력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할 때 아멘 아멘 믿는다고 고백했던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집중할 시간에요, 1분 1초라도 주님을 찾으십시오. 걱정할 시간에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은 일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배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배에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경험했고요,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난 것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또한 인간이기에 이들의 눈높이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배가 풍랑에 난파된다면 예수님 또한 죽음을 면할 수 없고, 자신들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듯이 예수님 또한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인과 비기도의 교인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냐 아니냐의 차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내 힘으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마치 오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들은 자신들에게 무섭게 몰아치고 있는 풍랑과 물결들을 보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인간의 눈으로는,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때 예수님은 이 거친 풍랑 가운데서도 물이 흘러 들어오는 배가 가라앉는 것을 그러한 같은 상황에서도 개의치 않으시고요,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죽음의 공포 속에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상황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평안히 잠을 주무실 수 있을까? 다른 면으로 보면 제자들은 분명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눈으로 보는 이 상황은 죽을 것만 같고요, 살아남을 것 같은 그런, 살아남을 수 없을 그런 상황에 처했던 거죠. 불가능해 보여요, 살아남는 것 자체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분이 이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우리가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시도해 본 제자들은 그제서야 예수님께 매달리며 말합니다.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26절.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으로 가로막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 허덕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불가능한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하여 주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본 사람들은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분이 당최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읽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풍랑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왜 믿음이 적다고 말했을까요? 제자들을 보면 마치 우리의 삶과 참으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때마다 신기하고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 자신 스스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들이 실제적인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말이죠. 우리도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회 밖에 나간과 동시에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요. 믿음 없이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본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길을 헤매고 결국에는 오늘 제자들과 같이 믿음이 적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보단 핸드폰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를 보게 되죠. 저도 무슨 일을 하다가요, 모르는 일이 생기면요, 네이버나 구글을 자주 검색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이 이젠 하나님께 구하기보단 인터넷에 물어보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은 세상적인 인간적인 답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암에 대한 검색을 해보면 암에 좋은 비타민, 약, 음식, 생활습관, 운동, 책, 그런 것들을 잘 알려줍니다, 인터넷은. 그리고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설명하며 결국에는 죽는다는 말을 듣게 될 때 두려움과 근심에 빠지게 되죠. 암투병 중인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것을 들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면 할수록 자신의 병에 집중하며 그 병에 대해 걱정하게 만들고 마음과 정신이 완전히 빼앗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날마다 기막힌 새벽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매일 싸워 이겨나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요, 인터넷도 핸드폰도 친구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풍랑을 꾸짖어 명하여 쫓아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 묶여 있을 때 그 죄 문제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한 번에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지어다. 아멘. 이젠 더 이상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